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거센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천번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더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버리고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며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평안한 중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흩어져 있던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축복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온 우리들이었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주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주의 뜻을 거스르며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 지쳐있고 고민하는 자들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 주님 저들을 찾아주시고 힘을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두려워하며 게을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교육사에게 하루속히 왕성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 세대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 시대에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학습 세대 교육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계전도 초청축제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기도하며 준비케 하시고 동참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에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영적인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지구 전곳곳에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와 노회 총회를 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능력 있게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넘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 큰 은혜 받고 변화되어 참 지혜를 얻는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주님 영광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크신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14쪽 잠언 4장 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선민 집사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며 경배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루할 자를 이루하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며 고칠 자를 고치시고 세임 줄 자를 세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보내고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매주마다 새롭게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에 여러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주는 이가 있나 하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업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이 땅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야말로 항거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건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하면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글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는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손을 들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그러면서 마스크도 벗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없는 게 뭐냐?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을 주셨는데 사람 그 깊은 곳에 지혜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게 사랑이고 그리고 없는 것이 있다면 지혜인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지혜가 없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 사람이 사람답게 의미 있게 복되게 사람의 근본적인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여부는 성공 여부도 지혜에 있습니다. 지식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는 그
그 많은 정보를 그렇게 암송하듯이 줄줄줄줄 다 해도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부족해도 그 부족한 지식 속에서 지혜가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나 지식 이전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얻어라 이 말씀하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권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없이는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먼저 구하고 먼저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지혜가 전부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인생이 인생다워질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서도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7절에서도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얻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는 사랑해야 한다. 지혜를 버리지도 말고 지혜를 잊어버리지도 말아라. 지혜는 사랑해야 한다. 왜냐? 이 지혜 없이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9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가 있는 자,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찾은 자. 사실 얻는다고 하는 말이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케네라는 말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명령입니다. 이 말은요, 하는 시크예요. 반드시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어지면 얻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획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찾아서 얻는 것입니다. 찾아서 얻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 말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지혜는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뭐냐?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을 위해서는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한다 하는 말이 이 히브리 동사로 하자브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랑을 할 때 그 연애 감정, 그 헐떡임, 그리고 욕망, 불타오르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불타는 사랑으로 이 지혜를 품고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뜨겁고 정열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뭐냐? 지혜라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뭐냐? 지혜를 우선적으로 성경은 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해야 사랑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의 열매와 가치가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저 주어지면 이렇게 한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얻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잠언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한번 얻으면 끝나는 개념이 아니고요.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찾아야 됩니다. 계속 얻어야 되고 계속 유지해야 되고 계속 사랑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육 있잖아요. 신앙교육, 가정교육,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가정교육, 신앙교육, 이 신앙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요 가정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는 신앙교육은 뭐냐?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누구냐?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는 누굽니까? 훌륭한 부모는 이렇게 지혜를 얻도록, 지혜를 알도록, 지혜를 찾도록, 지혜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부모가 되려면 부모 먼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붙들고 지혜의 포로가 돼서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이니 부모로 살려면 먼저 부모가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이 얻은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지혜를 얻도록 명령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오늘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대단히 훌륭했다. 우리 부모는 대단히 칭송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줬다. 그리고 지혜를 교훈했으며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찾고 그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지혜로 인해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나 자신이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이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게 하신 하나님, 왕으로 이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통치하도록 이렇게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일천번제를 드린 일천번제. 일천번제란 어떤 것입니까? 일천번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날짜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의 전적인 헌신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사람들은 날짜로 또는 횟수로 계산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진짜 의미는 횟수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뭐합니까?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있는 모든 것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도 그거 다 힘이 될 수 있으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왕노릇 할 수도 없고 왕다운 왕이 될 수도 없으며 아버지다운 아버지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비할지라도 어디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내 자녀와 내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내 인생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세울 수 있는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번제를 받았노라, 너의 헌신을 받았노라, 너의 예배를 받았노라,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받았노라. 내가 필요한 한 가지를 구하라.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관계 아닙니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워가는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아들, 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선사하고 지혜를 선물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도록 신앙교육하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갈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아니, 지혜가 전부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생 여정 중에 부유하게 경험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전부입니다. 지혜가 전부예요. 지혜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고 지혜를 품기를 소원하고 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요,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혜를 얻으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지혜는 사람을 만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넘어진 자를 일으킵니다. 부족한 자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 유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 나는 원래 유약한 자였어요. 솔로몬은 원래 유약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정말 강한 자가 됐어요. 힘 있는 자가 됐어요. 사람다운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혜가 그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약합니까? 지적으로 약합니까? 아니면 삶의 능력이 약합니까? 어떤 면에서 자녀가 약합니까? 관계적으로 약합니까? 사회적 포지션으로 약합니까?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한 것을 능가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지혜뿐만 그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경쟁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서 내 인생, 완전히 성공적인 인생 살아야지. 오늘날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저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진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것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훌륭한 선생 밑에서 배웠고 법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온갖, 그 아버지도 훌륭했죠.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공부해서 너 성공해라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다 걸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사울은 알았습니다. 나같이 약한 자가 없었구나.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든 거구나. 내가 이렇게 현재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된 것, 이거 완전히 지혜구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됐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일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곧 주님이 지혜시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됐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자녀가 약합니까? 삶이 약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지혜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붙드는 가운데 강한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지혜는 이런 복을 줍니다. 지혜는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합니다. 무엇이 살린다는 말입니까? 지혜가 너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관계를 살려요. 지혜가 생명을 살려요. 지혜가
쓰러져가는 내 인생을 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요, 생명의 삶을 가능케 한다, 생명력 있게 만든다. 사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됩니다. 사실 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서가 안 돼요, 순서가. 그리고 형제들 간에 얼마나 권력 다툼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안 죽었어요. 누가 살립니까? 지혜가 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다면 솔로몬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산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보게 되면,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만듭니까? 지혜는 견고하게 만듭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높여줄 때 높여주시고, 살릴 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만든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한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관을 때는 그냥 화관을 얘기해요. 사람이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화관을 쓰고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야타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왕의 대관식 때 쓰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 때 쓰는 그런 왕의 면류관을 가리켜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얼마나 사람을 보호하고 견고하게 하며 채우는가, 풍족하게 공급하는가.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의 행사가 열리고 풀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지혜는요, 이렇게 살려놓고 또 사람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필요와 그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의 여정, 그 일을 해야 될 행사, 그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적으로 이루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아름답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성취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붙들고 지혜의 포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실 역사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특정한 역사 기간 동안에 필요한 지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지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가 흘러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변함없이 능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도 이거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구나 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시간이 흘러도 유익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는 일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열리고 풀리게 만드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인간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속에서 역사가 흘러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 이걸 이 사람은 지혜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조차도 지혜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31장의 결론이 뭡니까? 현숙한 여인을 설명하죠. 31장 3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 여인이 곧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여인은요,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시대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는 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교훈과 신앙의 전수, 그런 믿음의 생활 붙들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지혜의 특징은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의인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을 읽다 보면 1장 8절 9절부터도 시작된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8장부터요, 이 9장까지 쭉 보면, 특별히 8장을 보면요, 지혜를 사람처럼 설명합니다. 의인아, 지혜가 말을 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들에서, 거리에서, 성중에서 막 외칩니다. 지혜가요, 안내를 해요. 지혜가 일을 해요. 지혜가 역사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잠언 8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지혜가요, 의인화되어 있는데,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인격적인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8장 22절 이하를 쭉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조 때 있었다. 창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전부터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이 지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1장 16절,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뭐냐? 지혜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란 뭐냐? 그리스도가 지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절대로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혜가 되는 유일한 길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꾸로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예수 만날 때 얻습니다. 예수 만난 자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지혜가 가슴 속에, 인격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은 거꾸로 가보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는 지혜의 부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뭔가 움직임으로 설명하는데, 지혜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31장까지 돼 있잖아요. 이 잠언 10장 1절부터 31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지혜를 설명하는데, 지혜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지혜가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혜는 지향을 해요. 뭘 지향하냐면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전, 2년, 4년 전에 저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주제 선거 중에 하나가 잠언 11장 11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지능하게 한다. 정직한 자, 곧 지혜로운 자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축복은 성읍을 지능케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곧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지혜는 곧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뭐냐? 지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공동체의 샬롬을 추구하는 게 지혜다. 내 가정의 샬롬을 소원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혜고, 내 가정의 샬롬 평안을 소원하며 평안한 가정을 소원하고 사는 것이 곧 지혜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 부부의 샬롬을 깨트리는 사람, 가장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사람이에요. 해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구할 때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게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샬롬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내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무엇입니까? 샬롬,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전심전력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샬롬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에덴의 주제가 뭡니까?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요, 네? 에덴 동산, 더 가든 오브 조이입니다. 가든 오브 조이, 기쁨의 동산이라, 샬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가 있을지다. 에이레네, 그리스도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혜요, 지혜의 결과물이요, 지혜 자체인 샬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체가 지혜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실제는 뭐냐? 샬롬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언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예언 7가지가 있다. 잠언 6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예언 7가지가 있답니다.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네? 이거 아주 싫어요. 이런 눈 가진 사람, 이런 혀 가진 사람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꾀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진 싫어해요. 예? 그리고 피 흘리는 손 아주 싫어하세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발 가진 사람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야 해요. 싫어할 정도가 미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언.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 그냥 싫어하는 걸 떠서 아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딱 7가지가 있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리고 여러분 악한 마음,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증인, 막 거짓말을 내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거 말이죠. 이 7가지가 다 어떻습니까? 관계잖아요. 나 홀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는 하나 되게 하고, 지혜는 어떤 겁니까?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 되게 하고 샬롬, 평안하게 한다. 평화를 이룬다는 건 평화를. 그게 곧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변함없는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샬롬이구나,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혜를 얻는 일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포로가 돼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를, 약한 자도 강하게 만듭니다. 지혜는 우리를 살려내서 생명력 있는 삶을 만듭니다. 지혜는 우리의 필요를 아름답게 만들고 영화롭게 하사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 지혜가 그리스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예수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공적인 사명의 감당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성공적인 아름다움을 위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혜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믿음의 부유함으로,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립니다. 광개전 초청축제 11월 28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후반기 코로나 마스크 집중연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부터 후반기 학습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청한 우리 가족들 안내 받으셔서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군 성교의 밤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류효근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32차 아버지 어머니 학교 이제 금주 수요일 날이 있습니다. 504주년 종교교육 기념축제가 23일 주간에 있고요. 제자교육 반별 아울리치가 26일 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공사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교회 예부계단 재시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 좀 언밸런스가 있어요. 좀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부 계단을 재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내부 공사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안내된 곳으로만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원기 집사님 지난주에 인사했고요. 우리 김혜숙 집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최승열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어제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 잘 마쳤고요.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교구 우리 이경남 집사님, 멋진 되시는 최영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호 예배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혜가 책임집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지혜의 포로가 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덤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지혜를 얻음으로, 지혜를 얻기를 힘쓰므로, 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런 자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